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12장은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 논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영지주의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악한 육체가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걸 믿지 않았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것이죠. 그 영지주의 사상이 지금도 우리 이 안에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많이 위협하고 있죠. 특히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데도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 우리 육체의 부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이 하나의 소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뭡니까? 첫 열매가 맺히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근데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된 것이다.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그 부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20절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계속 이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감게 되면 우리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쓰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잔다 그러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죠.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에서 잠시 눈을 감게 되죠. 잠을 자는 거죠. 어디서 깨어나게 돼요? 천국에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태어나게 돼요. 거기서 깨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죽음을 초월한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에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런 교회사적으로 볼 때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아. 성경에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그 아벨이죠. 그런 많은 순교자, 또 많은 선지자들이 또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미랄이 자신을 미랄로 표현했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게 썩게 되죠.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새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커서 나무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이야기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15장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1절에 보니까 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차례가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뭡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이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강림하시죠.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면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근데 오늘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다.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고. 왜?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두 번째 부활, 사망의 부활이죠. 이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이냐, 그리스도 밖에서 사망의 부활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뭡니까? 바로 육체의 부활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변론을 하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또 우리가 육체가 죽음 이후로 그냥 무덤에 갇힌 상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렇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 또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된 것.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15절에 바울은 변론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완전히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주는 뭡니까? 부활절.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구원자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17절에서 19절, 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10절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건, 특히 뭡니까? 죄 문제를 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한 것이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잖아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도 가장 불쌍한 자가 되겠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32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마음껏 그냥 막 죄짓고 살겠죠. 마음껏 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겠죠. 한마디로 뭡니까? 방탕한 삶을 살겠죠.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죽으면 결국은 안개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마음껏 죄를 짓잖아요. 특히 뭡니까? 유물사간, 영혼을 부인하는 그런 사회주의 자들은 뭡니까?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스탈린 같은 경우는 300만을 죽였죠.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겠냐? 그러나 반드시 부활은 두 가지 부활.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냥 무덤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의 부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자, 부활한 몸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활한 몸은 어떤 상태인가? 거기에 대해서 42절에서 44절까지 나와 있죠. 오늘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썩을 것. 우리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육체는 결국은 썩게 돼 있어요. 결국 뭡니까?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싹이 나서 뭡니까? 이게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문을 다 걸어 잠근 상태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럼 부활한 몸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신령한 상태라 이 말이죠. 또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서 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조반을 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43절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거를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가? 뭐 땅에다 묻어야 되는가? 아니면 화장해가지고 그거를 뭐 낙골당해야 되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육체라는 그 그릇 속에 영혼이 담겼는데 이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 비행기 사고로 뭐 시신도 전혀 건지지는 못하고 뭐 얼마 전에 광주 공항에서 거의 뭐 시신도 건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육체는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 타서 죽든지 뭐 어떻게 사라지든지.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또 지옥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지로 올 때 이제 신령한 몸으로 그렇죠?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무덤을 열고 또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노화로 죽기도 하고 막 그러죠. 특히 뭡니까? 질병으로 또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유 욕된 것 그렇죠. 정말 병 없이 살다가 가야 되는데 얼마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다 살다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이 없고,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슬퍼할 리가 없잖지. 그리고 뭡니까? 곡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곡하고 울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얼마나 우리는 질병 속에서 고통당합니까? 또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또 막 검사도 하고 또 좋은 것도 먹고 하잖아요. 아픈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신령한 몸, 부활한 신령한 몸입니까? 처음 것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뭐예요?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죽으면 우리는 부활의 이 영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44절에 사도 바울이요, 이 영기주의자들에게, 부활이 없는 자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이제 우리 육체의 몸이 죽었을 때, 부활했을 때는 신령한 몸으로,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이 새롭게, 신령한 몸이나 뭘 말하죠? 전혀 다른 몸으로,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자,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근데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우는 제도가 있죠. 그걸 보고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제 뭡니까? 동생을 통해서 또 그 후대를 잇게 하는, 상속자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이 유대인에게는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7형제가 있는데 그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어서 그 아내를 둘째에게 물려줬는데 또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죽은 거예요. 최후에는 아내까지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은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신령한 몸, 또 천국에 가면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없다. 천사들과 같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했는데, 천사들은 성별의 구별이 없어요. 남성, 여성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되게 된다.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길이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면서 43절에 한 군데 빠졌네요. 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매 약한 것으로 심고. 그렇죠? 여기에 하나 빠졌어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얼마나 우리는 약합니까? 그렇죠? 때로는 막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전 세계를 휩쓰니까 막 어떤 목사님은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죽기도 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강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게 바로 이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에도 이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부활에 대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은 단순히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이다. 이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잠을 들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아침에 깨어나죠. 그거는 뭘 말하죠? 삶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 이것은 하나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자는 자들. 죽었다는 표현을 성경 쓰지 않죠?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그 자는 자들도 예수님이 깨워서 함께 데리고 오리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되잖아요. 아침에 우리 유일이가 좀 늦잠을 많이 자가지고 아침에 깨우려면은 아주 막 그냥 우리 집사람 몇 번 가서 막 이 소리 지르고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 깨우잖아요. 그래 학교를 가잖아요. 씻고. 그런 것처럼 자, 나사로가 죽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죽은 나사로를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 말은 부활은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깨어나는 것이다. 그거는 뭘 말해요? 삶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렇죠? 자, 사람이 죽으면 하나의 티끌이 되는 거죠. 결국은 땅으로 가게 되고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티끌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우리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하나의 한 줌의 흙이 되고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때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으리라. 깨어나서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잔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들이 말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죽었다. 우리는 뭐 장례하러 간다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천국 잔치, 천국 환송 잔치,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잔치의 자리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이 주장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굳이 우리가 뭐 검정 양복을 입고 갈 필요가 있느냐? 뭐 검정 넥타이를 뭐 이렇게 차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냥 밝은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않겠냐? 왜? 천국으로 우리가 환송해 보내잖아요. 환송해서 보내는 건데 우리가 거기서 뭐 곡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장례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모든 살아온 과정들을 그냥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사진을 진열하기도 하고 참 좋더라고요. 우리 노예 반석교회 한간주 목사님. 그 모친이 돌아가셨잖아요. 권사님이. 그 장례식에 가보니까 장례식장에서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장례를 이 조문객들을 받더라니. 근데 완전히 뭐 축제라. 그 어머니 그 사진도 쫙 걸어놓고. 그래서, 그래. 정말 죽은 자의 성도의 죽음은 정말 복된 거고. 그렇죠? 왜?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고가는 것,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죠. 근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근데 다른 쪽 강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다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그 시간이 5분도 안 돼요. 그 강도는 그 죽기 5분 전에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 사람이 뭐 복음을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우리처럼 뭐 구원의 길을 자세히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것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믿은 것이죠. 영접도 아니죠. 믿는 거죠. 믿는 게 영접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죽음이 이만큼 복되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도의 죽음은 뭐예요? 복된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복되다 이 말이죠.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성도의 죽음이요, 하나님 볼 때는 뭐라고요? 귀중한 것이다. 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뭐라고 그러죠? 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뭡니까? 잠시 잠깐 우리가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다. 귀중하게 보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육체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그 몸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반드시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의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니까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그 전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흠 없게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비난할 점이 없게. 불신자들을 보고요, 비난할 것이 없도록 우리 몸을 보존해야 된다. 헬라어는 지켜야 된다. 그 말은 뭘 말하죠? 비난할 것이 없도록 우리 몸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말은 뭡니까?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몸뚱이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라 이 말이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산다는 게 하나님께 최고 복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그래서 악한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 짓는데, 악한 짓 하는데 쓰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움. 그리고 바울처럼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요, 당당하게 나아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 너는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질문할 때요. 정말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내 인생의 우선을 두고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바울처럼. 근데 정말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에 가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뚱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약 시대 때는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의의 병기로 우리 몸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드리는 여러분의 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